11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은 기독교 정신에 의하여 건국되어진 나라입니다. 그래, 기독교 정신이 기초가 되어져서 이 땅에 헌법도 만들어졌고, 또한 교회법을 따라서 이 땅에 나라 조직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교회에 의하여, 기독교 정신에 의하여 세워진 땅이었기에 전국 방방곡곡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대략 한 30만에서 40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많은 교회가 도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어느 순간 대폭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9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면서 교회의 성도수들이 대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감리교, 이 바티스트 교회, 장로교회, 우리 성공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대형 교회 교단들의 교인들의 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교단은 그새 약 150만 명 이상의 교인들이 빠져나갔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감소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주일날 교회에 나가는 이 사람보다 주일날 교회에 나가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60년대부터 70년대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이런 증상을 놓고 로버트 핑크라는 한 사람이 왜 교회가 이렇게 감소하고 쇠퇴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이렇게 분석해서 책을 썼는데 그 결론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는 교회가 교인들에게 너무 작은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너무 작은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1990년대에 미국의 약 100여 개 교회가 메가처치로 성장하는 교회들이 생겨납니다. 그 교회를 놓고 다시 연구해 보니까 왜 이렇게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특정 교회들은 교회가 부흥했는가, 메가처치로 성장했는가, 그 이유를 연구해 보니까 그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교회가 교인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여러분들,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교인들에게 적은 것을 요구했을 때는 교회가 쇠퇴했지만, 교회가 교인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을 때는 오히려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1960년대에 들어와서 세상이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특히 미국은 케네디 대통령을 비롯해서 신사조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엄청나게 변화되어집니다.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새로운 부흥, 베이비 붐 세대에 의하여 새로운 부흥들이, 새로운 사조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을 때에 교회가 무슨 일을 했냐면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인들로 하여금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세상과 비슷해질 수 있는가, 그 세상과 비슷하게 살아가도록 권면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과 동화되어지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곧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살아가면 그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좋아하여 교인들과 합하여 다시 교회에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교인들이 세상의 것들을 용납하고 교인들이 그렇게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도록 용인하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인들이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역현상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반면에 90년대에 이 땅에 메가처치로 성장한 교회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말씀대로 살아간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했고, 그렇게 말씀을 훈련시키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도록 훈련하니까, 그리하여 그들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들의 삶의 전부를 요구하니까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이 로버트 핑크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팬데믹이 창궐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 구별된 자로, 빛된 자녀로, 어둠과 빛은 확연히 구분되어지는 것처럼 빛된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의 적당한 부분은 세상에 두고 내 삶의 일정한 부분만 교회에 두고 이렇게 양다리 걸침의 삶이 아니라 완전히 구별된 삶,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별된 세상과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빛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늘의 축복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두에 장황하게 말하냐면,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구별된 자는 어떤 자가 구별된 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 죽음의 권세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생명에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 영생을 얻은 자, 이 영생을 얻은 자는 무엇을 찾습니까? 세상 것을, 땅의 것을 찾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찾는 자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의 것을 찾으라, 하늘의 가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찾아, 세상의 가치를 찾아 떠도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진리를 찾아 사는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별된 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세상 가치의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에 모든 관심이 있다면 그 시선을 이제 하늘에 돌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은 아무리 그것이 부귀 영화가 아무리 창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금은보화를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 육적인 생명이 끝나면 그 모든 것도 동시에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내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다면 그 영원한 생명이 누릴 곳 그 하늘의 가치에 우리가 모든 관점을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영원하니까.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거지요.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에베소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자리도 우리가 앉아 있을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그 우편이 우리의 자리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계시록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변에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둘러싸고 있다. 바로 그 자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흰옷 입은 백성으로 주님 보좌에, 주님 보좌를 둘러서고 있는 그 자리, 영원히 있을 그 자리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세상 것과 희석되어져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온전히 나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삶, 이것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온전히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하여는, 그 세상 것에 대하여는 다 죽은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것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가치란 무엇입니까? 나의 육적인 가치인 것입니다. 나의 육적인 욕망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반응하지 아니한다. 왜?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삶, 그렇게 선언하고 죽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의 그 삶의 기본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육적인 욕망에 반응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세상 유혹에 반응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지금 현재의 상황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이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 하나님 품 안에 존재하고 있다. 나의 산성이신 여호와여, 그 산성 안에 우리가 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그 반석, 그 바위 밑에 우리가 보호하여 감춰져 있다. 세상의 모든 유혹과 세상의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가 감춰져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그 우리의 미래. 이것이 우리가 받을 약속의 미래인 것입니다. 이 영광 중에 나타나는 그 미래가 과연 어느 때입니까? 그때가 바로 주님의 재림 때인 것입니다. 휴거가 되어지는 그 재림 때. 우리는 그 재림의 때를 소망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주께서 나팔 불어 구름 타고 내려오실 그날에 우리도 들리움 받아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가 진정 우리가 소망한 그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휴거가 언제 일어날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를 보면 정말 휴거가 일어날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환경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구는 이대로 오염 속도를 이대로 그냥 밟고 가면 2050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2050년이 되면 이 지구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험악한 땅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경고가 있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 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가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 멸망에 나아갈 때 그 멸망 가운데에 던져지는 존재가 아니라 노아의 홍수의 심판 때에 물에 쓸려 죽어갔던 그 수많은 백성처럼 되는 존재가 아니라 구원의 방주에 올라 새 생명의 나라, 새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그런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그 미래의 주인공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미래의 주인공,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휴거되어져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이십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땅에 속해 있는 욕망을 죽이라. 그것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 모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적당히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음란과 적당히 타협하고 부정부패와 적당히 타협하고 개인적인 욕심을 취하고 악한 정욕을 따라서 탐심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재물을 주실 때는 나의 호의호식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주시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주시면, 지혜를 주시면, 능력을 주시면 그것은 나를 위하여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강력한 에너지를 주셨습니까? 그것을 엉뚱하게 음란과 정욕에 사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쓰라?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탐심에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만 이것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사는 자는 거꾸로 얘기하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것입니다.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축복,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런 모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들을 벗어버리고 곧 분함과 노여움, 이 감정의 분함과 노여움이라는 건 뭐예요? 이 감정의 힘을 휘둘려 살아갔던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감정에 휘둘려 산다는 건 좋고 싫음에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했다가 기분이 나쁘면 팽 하고 삐졌다가 이런 감정에 휘둘리는 삶을 벗어버리라 하는 거예요. 오직 무엇에 의하여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사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사는 자는 그 안에 무엇이 사라니까? 분함이 사라지고 노여움이 사라집니다. 분함이 사라지고 노여움이 사라지니까 그 얼굴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그 얼굴이 환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세상의 그 어떤 고역이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그것에 의하여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의하여 노여워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기에 그 얼굴이 환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모두의 얼굴이 환해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직 예수에 의하여 기뻐하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또한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의 입에서 부끄러운 것들을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올해 주어주신 표가 뭐죠?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하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인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의 입이 부끄러운 입이 아니라 우리의 입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입이 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입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입술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여러분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 갈구하며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온전히 나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의 것, 하늘을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복된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기 시작할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 거듭나기 이전의 모든 행위들, 그 거짓된 행위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형을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 원형, 에덴에서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그 원형의 모습, 근심과 걱정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 창조의 원형의 모습, 아무것도 입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았던 그 원형의 모습. 왜? 죄가 없기 때문에. 오직 죄 없이 구별된 자, 거룩한 자의 그 모습을 회복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새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는 거룩한 자,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별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끝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거절하고 구별된 자로 거룩한 심령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답게 하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복된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옛 자아들을 다 벗어버릴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었던 옛 자아,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관심, 탐심, 남을 비방하는 것, 입에 더러운 것들, 분노함, 비방, 노여움, 이 모든 것들, 거짓말들을 다 벗어버릴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무장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회복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겐 차별이 없습니다. 인종의 차별이 없습니다. 민족의 차별이 없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높은 자와 낮은 자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럴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만유, 모든 창조물 안에 주인 되시고 그 안에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우리도 이 만유 안에 있는 곧 만유를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했을 때는 세상의 것에 의하여 지배당했지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만유의 주 되신 주님과 더불어 우리 또한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축복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늘에 속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자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하여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래야 만유의 주제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세상에 좌정하여 하늘에 좌정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탐심들, 우상 숭배들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립니다.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것들을 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제 옛사람은 죽었사오니 우리들 가운데 새 사람 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새 사람 곧 하늘에 속한 자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도 세상과 구별된 자,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하여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하늘에 속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